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제가 보통은 서로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다르게 한번 서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 질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고 질문 한번 해보시죠. 나 사랑해?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남자분들끼리는 좀 너무 어색하신가 안 물어보시네요. 네.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너는 꽃이고 햇살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저도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합니다.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는 제 느낌으로는 0.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한 1초도 안 걸리는 그 짧은 순간에 그럼 사랑하지?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너무 빨리 대답했으니까 진심이 없어. 너무 빨라. 진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겠죠. 이렇게 내 주변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추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아니면 우리가 이따 기도하시겠지만 저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가보지 않았던 저 해외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아는 자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겠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오늘 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주 애절하고 그리고 애잔한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그 너무나도 애절한 마음이 녹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통회하면서 애통해하는 그 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커가는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지, 그리고 좀 있으면 우리 26일 날 어떤 날이 오죠? 새생명 전도축제가 오죠. 새생명 전도축제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아직은 전도하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정말로 거짓을 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진실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진실이 큰 나에게 근심이며 그리고 나에게 지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글로 적었고 그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마음을 지금 누가 대변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양심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길래,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길래 정말로 진정으로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근심이며 고통이며 그것이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양심과 성령을 내세우면까지 증언하고 싶은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1절 2절에서 이러한 고백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춥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삼중의 증언 구조를 사용하는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리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 내가 정말로 그것에 대하여 확증을 하고 싶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진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된 말로 밑밥을 깐다라고 하죠.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이 진실된다면, 정말로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라면 우리는 복선이라는 것을 깔게 됩니다. 왜 복선을 깔게 됩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올 문장이, 나올 이야기가 매우 충격적이고 극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까지 증언하는 이유에 대하여 먼저 복선을 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진정성과 바로 감정의 진실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절에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1절하고 2절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절을 굳이 나누자면 깊은 슬픔과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슬픔과 끊어지지 않는 고통, 바로 어떠한 고통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바울이 자신이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 영적인 고통, 그리고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글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 진행돼 갈수록 내가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바로 끊이지 않는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큰 자였습니다. 바울의 스토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바울은 원래 어떠한 이름이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에 모든 일을 하나님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그 핍박하는 일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는 회심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의 옛 모습을 돌아봤을 때 그 옛 모습이 바로 지금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아, 나의 옛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지. 내가 잘못된 열심히 예수님을 핍박했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자신의 옛 모습을 너무나도 닮았기에 그는 슬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향한 아주 긍휼한 심령을 가지면서 마음을 담아 지금 나의 참 형제요 고륙의 친척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들을 가깝게 생각하며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너희들은 지옥에 갈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니, 지금의 나의 모습을,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돌이켜 보니 내가 살아왔던 옛날의 나의 모습이 지금의 하나님을 그냥 믿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간절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신이 대신 하나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그 도를 알아서 다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은 이 가련한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 그 출애굽기의 당시에 금송아지를 신으로 모셨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그 기도했었던 모세를 연상하는 본문과 같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위하여 그 영광스러운 곳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부탁했던, 그 용서를 간구했었던 모세의 마음, 그만큼 애절하면서 비통한 심령으로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확대 적용을 해보면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모든 나에게 주어진 형제요 자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생각했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런 표현을 쓸 만큼 바울은 자신의 구원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는 그 각오로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의 바울 사도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면 어쩌면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는 먼저 제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 그 시절만큼은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믿었을 때에 제가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였을 때 제가 그때 들었던 그 감정은 저는 그제서야 제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나를 위해서 달려왔던 그 인생 가운데 안에서 내가 주님을 알고 깨닫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제서야 저는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게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가르쳐야겠다라가 아니라 저들을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수많은 생명을 향하여, 저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를 아직은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들면서 그 고민이 드는 생각은, 먼저 들었던 생각은, 고민을 해결해 보야겠다라고 먼저 든 생각은 바로 제가 잘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외침을 완성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선교 상담 이후에 배우게 되었고 신학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사역지는 제가 인천에서 살았는데 남영주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편도 100km의 거리를 다녔는데 멀리 다녔다라고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 가운데 안에서 다닐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소명을 찾을 수 있었고 제가 그 아이들의 영혼을 통하여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향한, 아니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내가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비췄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전혀 내가 가보지 않는 나라, 내가 만나보지 않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의 기도를 하였을 때 그때 드는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십니까? 왜 그들을 향해서 재물을 흘려 보내십니까?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내가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 내 주변을 돌아보고 있으며 저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이 어떠한 마음인지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주변인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역을 한 지는 10년 한 중반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전 부서를 경험하게 되었고 여기 와서 이제 고등부를 마지막으로 정점으로 전 부서를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개의 교회들을 거치면서 드는 생각은 아이들의 모습과 그 시대상은 바뀌어 가지만 마음은 별로 바뀌어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의 한 10년이 넘은 이야기네요. 얼마나 지금과는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예배는 지루해 형입니다. 예배는 지루해, 이렇게 입에 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기 전부터 귀에 이어폰을 딱 꽂습니다. 그리고 세상 아이돌들의 노래를 외우면서 흥얼거리면서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못 외웁니다. 하지만 오빠들의 이름은 다 외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빠들의 생일은 다 외웁니다. 그리고 신체 사이즈는 다 외웁니다. 오빠들이 했던 어록은 다 외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는 왔으니 얼굴도 비추었겠다. 예배를 눈치를 보며 살살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고자, 자 우리 한번 예배 드리자 라고 하면은, 전도사님 죄송해요, 전도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늦잠 잤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정말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자 입장에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것을 알게, 영적인 상태를 보는 교육자의 입장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두 번째 유형은 생각이 없어형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하는 것은 여전히 멍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무념무상의 세계로 갑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자꾸 뵙고 오는 것이죠. 교육자가 흥미를 위해서 막 설교도 좀 재밌게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예화도 들어보지만,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결국에는 돌아오는 시선은 관심 없어라는 반응입니다. 무엇이 이 아이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 교육자는 또 마음이 아픕니다. 세 번째는 교육자잖아요 라는 형입니다. 책임 전가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배 잘하자, 기도하자, 성경 읽자, 그렇게 독려를 해도 들려오는 거는 피곤해요. 그러면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새벽부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난 괜찮은데? 이러면 교육자잖아요. 이런 답을 듣습니다. 저는 교육자이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하고 있으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은 지금 주일에라도 쉬어야 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설교 듣고 있으니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좀 자도 봐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피곤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교육체계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자꾸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게도 이 반응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많은 모습이고 거의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수많은 교육자들이 교육을 하였고,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라고 봐요. 스마트폰이 있고 즐길 거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 있고 예배를 마치 일인 것 마냥 생각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리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붙들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답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단적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답인데, 그게 답이라고 적용이 안 되는 이 시대 안에서, 현실 가운데 안에서 이 시대를 정통으로 맡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야, 과연 아이들이 이것을 이해를 할까요? 그것에 대한 마음이 와 닿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이들의 문제일까요? 10년을 지나온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왜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답에 이해를 하지 못할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수천 년에 죽은 그 먼 이방에 있었던 그 외국인의 한 사람의 죽음이, 그 죽음이 나랑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깨부셔야 하고,
그 잘못된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무감각하게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장년으로 자라기까지 수십 년간의 자기에게 굳어져 버린 그 시멘트 같은 그 사상이, 신념이 지금의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이진 않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신념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 교리반을 하고 있죠. 교리반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신앙으로 고착시켜서 신념을 이곳에 주입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맞아.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야. 그 신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1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적인 신념으로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했고 잘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지금의 열매를 얻은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선포하면서 그 복이 세상의 복과 동일하기를 바라는 나의 교만한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 현상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기를 항상 겪고 살아왔습니다. 10년 전에 기도의 제목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대한민국은 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위기 아닙니까? 항상 위기는 우리 가운데 주변에 존재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지금은 아프더라도, 지금은 조금 마음이 쓰리더라도, 내가 듣기 싫더라도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바라보는 것,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라고 잘 생각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이 앞에서 설교하는 저부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랑 얼마나 관계가 있고 내 삶과 내 주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얼마나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연관되어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얼마 전 저희가 노방전도를 나가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26일 날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하여 우리는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전도이기도 하고 떨리기로 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잘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11월 2일 날 음악회가 있다 보니까 의외로 또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좀 오십시오라고 티켓을 드리고 전도지를 드렸더니 온갖 그 경멸의 시선을 보내시면서 쓱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손도 내밀지도 않고 그냥 딱 시선이 경멸의 시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네. 그러나 그 순간에 제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경멸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여, 저들도 예수를 믿는 기회가 오게 하소서. 물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단 상담 수업을 들으면서 그 옛날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악행을 했는지 들었던 이야기가 그때 떠올랐습니다. 굶긴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줍니다. 피가 낭자하게 펼쳐지고 살점이 튀는 그 잔혹한 장면을 그 다음 순번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 상황에서 로마 군병들은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님 부인해.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움의 찬송을 부르게 시작합니다. 피의 파티가 벌어지고 광분한 그 상태에서 노랫소리가 들리자, 찬양 소리가 들리자 로마인들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저 소리가 무엇인가 들어봅니다. 그러다가 귀를 틀어막고, 찬송 소리인 걸 알고 귀를 틀어막고 저 소리를 없애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서 다 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다 나머지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처음엔 그 모습을 보고 즐기던 로마인들도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을 하지 않자,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렇게 목숨을까지 버리면서 그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과 흉폭함이 넘치는 그 로마 시대 안에서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즉 삶의 그 모범으로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는 로마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결국에는 세계 속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죽음보다 믿음을 선택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 안에서는 어떠한 힘이 발휘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그들의 마음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실천하니, 체험하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그들의 삶 가운데 안에서 행하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을 배우는, 세상 속 안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열심히 배워야 될 터인데, 이곳에서 배우는 우리의 교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의 일을 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이 아닙니다. 자꾸 일로 인식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주셨으니 난 당연히 아름답게 이 교회를 가꾸고 섬겨야 될 도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일이 아니라 도리 말입니다. 날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도리 말입니다. 그게 바로 도리입니다. 날 위해서 은혜에 대하여 나는 꼭 주의를 지키고라도 내가 그것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나는 그 도리를 향하여 내가 살아야겠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사랑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그 도리, 우리의 삶 안에서 그 도리가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이제 바라보십시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그들이 두려워한다라고,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해서, 어려워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물러서고 전도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는다라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겠지. 그때를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이 예배당을 갖고 나가야 될 도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확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확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틀 후면 새 생명을 초대하는 그 축제의 자리가 열립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새 생명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아직 작정하지 못했다라면, 그리고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같이 이 문제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애통하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한다면 행하십시오. 사랑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사랑한다면 전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